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현재형으로 중동 사태가 성경의 예언을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들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마스 사태라든지 시리아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예멘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사태라든지 그리스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리비아 사태라든지 이집트 사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튀니지아 사태라든지 알제리아 사태라든지 이 모든 게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 예언의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곡과 마곡과 두발과 독할마와 그리고 풋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는 근원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어야지만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유대인이 있어야지만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어야지만이 저들이 돌아올 때 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이 하나 되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교회만 3,000교회가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유대인 교회가 한 개라도 존재했습니까?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도 존재했습니까? 유세비스의 말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유대인의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유대인 운동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태어난 순간부터 성령이 유대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고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가 대학마다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시안 트레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 수많은 덕타, 조스탄, 펜터는 시카고 대학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들이 청년의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며 집안에서 맹특검을 당하고 가족에게 멸살을 당하면서도 이들이 세운 교회가 메시아의 교회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지상 최대의 뉴스가 아니라 하늘나라 최대의 뉴스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대요. 이방인의 때가 찼으니까 1917년 알렌비 장군에 의해서 그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안에 1948년 5월 14일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예루살렘에 왔죠. 여러분의 표정이 놀라지도 않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들 겁니다. 제가 거기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1000구절이 넘어요. 1000구절이 넘는 말씀이 다 완성됐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이, 예멘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오만에 대한 예언이, 리비아, 풋이라고 얘기하죠. 미츠라임,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투카르마, 트로키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지금 로스라고 말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유대인의 4분의 1이 살았는데 그 4대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의 4분의 1이에요. 이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만 200만 명이에요. 600만 가운데 200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미 북방곰이 성경이 예언한 바 북방공이 세계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성경이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되던 말씀들이에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한 포인트를 향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미 이스라엘 정부는 이거를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를 어떤 분들은 강성론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를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게 너무 많아요. 하마스 제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왜? 하마스가 정권을 지기 전에 선거를 할 때 합법적으로 유예를 통해서 감시단을 파송해서 그 선거를 하마스가 권자를 잡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조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남겨져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 선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들이 이슈하는 것이 뭐죠? 이슬람권의 단결입니다. 즉 순위파인 하마스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순위파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이런 나라 사람들이 친이스라엘로 가니까 세계 평화 조약무대로 가는 걸 깨트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면서 아이시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면 시아벨트라고 말해요. 이란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라크 아래에 있는 시아파 그리고 아이시스 루트 그 다음에 소수파인 지금 시리아의 이 정부가 사실은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의 분파예요. 그래서 시아파 벨트라고 불러요. 이 벨트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 가운데서 두 개의 큰 헤게모니가 시아파와 순위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이익은 뭐겠죠? 이슬람권의 분열이 있겠죠. 그런데 순위파를 따르는 하마스는 가장 절대적 지지자가 역설적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니라 누구죠? 지금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6.1 전쟁 이후에 합법적으로 조다니안 킹덤 테리토리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합법적 권위 아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짓는 일에는 이스라엘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것은 무려 10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14년이 지나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99.95% 준비됐다. 지금 제가 제 자료를 쫙 보니까 그냥 자료 준비 끝나게 너무 완벽해서 할 게 없어요. 하이파, 그러니까 흠없는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이파가 이미 몇 세대가 됐어요. 이제는. 하이파는 확률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흠없는 송아지를 대속죄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대가 자라고 있어요. 대제사장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이거 부인을 안 해요. 그걸 영상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예를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쉬워져요. 다니엘은 마지막 날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서 메대 제국으로 복속이 됐어요. 미디아 제국이 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해서 수사라는 곳을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쫓겨나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강에서 이란까지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은 에레미야 기도 때문이에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구속의 때가 70년에 미치리니 이는 70년이 차면 죄악이 영속되고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 끊어지고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말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때에 대한 메시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전을 차근차근히 보여줍니다. 금신상, 내 짐승, 내 나라, 그 다음에 큰 신상,
10발가락 뜨인 돌, 이 환상을 시리즈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까지 총 70일에가 걸린다. 70일에는 70 곱하기 70이란 뜻이죠. 70 곱하기 70은 490년이 걸린다. 그래서 490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라는 칙령이 오는 것이 시작점이다. 그로부터 62일에. 그러니까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고토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7일의 동안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는 메시아의 끊어짐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끊어졌죠. 그게 얼마가 지나간지는 다니엘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42달이다. 1260일이다. 전 3년 말은 1260일이고 후 3년 말은 1290일이다. 이걸 다 합쳐서 한 일에 한 일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일곱을 7년 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42개월, 1260일, 1290일.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서 얘기하죠. 이는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산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데 가까운 것을 처처의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들고 가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배고파 죽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들고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종말 바로 직전에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이 배도하는 일이 곧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때가 나타나서 배도를 먼저 하고 나면 이 배도가 있고 나서 바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 가운데 깨어있고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름을 예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신부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결코 죽은 자들을 앞서지 못할 것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체를 입겠고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영체를 입고 천국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in the sky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일어나는데 이 전 3년반과 후 3년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예루살렘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자, 배도의 때가 먼저 오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땅도 준비됐어요. 재료도 준비됐어요. 제사장들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대놓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에 알라크사 성전과 황금동 사원 옆에 이스라엘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사우디에게 요르단 정부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성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하마스가 알아버렸어요. 이거 막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하마스가 제일 먼저 로켓을 쏜 게 예루살렘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볼 게 없는 게 일단 이슈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를 쓸어버려도 이제 서한 지구가 일어날 겁니다. 서한 지구를 쓸어버려도 이제 헤즈볼라가 일어날 겁니다. 헤즈볼라를 쓸어버려도 ISIS가 일어날 겁니다. ISIS를 쓸어버려도 그 다음에는 이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없는 전쟁이에요. 결코 지금으로부터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호련히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의 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엔도 중재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중재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EU도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어요.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력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배도의 시대에 평화의 사도로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죠. 적그리스도가 사단입니까?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점이 억만분의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겉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용과 천사와의 싸움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 그 적그리스도를 사단의 영이 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그래서 사단의 대행자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에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그 누구도 잠재울 수 없는 시리아 사태, 시리아 내전, 팔레스타인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일거에 잠재울 사람이 이제 곧 나타납니다. 평화의 사도로. 그래서 세계 정부가 개편이 돼요. 세계 금융제도 재편됐습니다. 여러분, BIS라고 들어보셨죠? Bank of International System. 이 BIS 아래 월드뱅크, IMF가 있습니다. 세계는 단일 화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100% 끝났습니다. 세계는 단일 경제권으로 가는 것에 대한 리셋팅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유엔과 같은 표면적 연합체가 아닌 단일 정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라.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보느냐? 다니엘의 환상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정확무화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할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의 말발굽에 밟힐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근데 거룩한 산에 그게 홀리 마운트예요. 이 거룩한 산에 멸망에 가정할 물건이 갑자기 섰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유대인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당시의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예수님 오시기 이제 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4차 전쟁 가운데 3차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 전쟁 가운데서 남방왕을 물리치고 북방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점검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칭하신 멸망의 가증한 물건을 세운 당사자가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 하루아침에 돼지뿔을 뿌리고 제우스 신당과 헬라 신당과 비너스 신당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처처의 지진과 난리와 가뭄과 전염병과 그리고 또한 태풍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이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적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조약을 맺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가 재편된다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시스템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의 변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 전체성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반역하는 모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우리가 바로 이 어보션, 낙태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뭡니까? 인간이 휴머노이드에서 휴먼맨이 아니라 로봇맨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칩 하나만으로도 영생하는 존재를 만드는 반역하는 것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과학과 세상의 모든 기술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마지막 재판 가운데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은 것이 배도하는 시대. 이 배도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들이 배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WCC 운동, 교회일치 운동, 교회연합운동, 종교일치 운동, 그리고 이미 교황청에 타락, 수많은 교회들의 배교, 수많은 성도들의 타락, 수많은 성도들의 그러한 백슬라이딩, 타락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 배도하는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미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사실은 적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 정체성의 운동, 국부에서 입법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대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 국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힌두 국가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배도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 배도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적그리스도는 뭘 원할까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일거의 모든 분란들을 잠재워버립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겠죠. 18악의 모슬림 인구들이 처음으로 평화를 맛봅니다. 이슬람 세계가 안 싸운 게 처음이죠. 시아파, 수니파로 싸울 일도 없고 중동이 화약고가 될 이유가 없겠죠. 이 평화를 잠재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겠죠. 완벽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봐도 되겠죠. 더 이상 핵무기를 버튼을 못 누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역대 왕도 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즐거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한다. 그게 3개월이 안 걸려요. 3년이 아니고 3개월 안 걸려요. 지금 지으면 3개월이면 끝나요. 바로 시작돼요.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멸케 하는 일이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에는 부드러운 환란이에요. 지구촌 3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의 생물, 땅의 생명체, 하늘의 생명체,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고 난 다음에는 강력한 재난이 임합니다. 후 3년 반. 그 전 3년 반은 비교적 세븐실 7인과 7나팔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세븐 대접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를 하던 예수님과 거룩한 무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시작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가운데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포인트였을까요? 아니죠.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나리오가 다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구나.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에는 바벨론까지 음료에 이르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음료를 통해 타락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한 세계 정부를 만드는 일이 사탄의 영이 자기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는 이 배교를 정리하면 헬라어로는 배교가 아포스타시스예요. 그 아포스타시스의 말 그대로 영어에 아포스타시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타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배교라고 하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에는 한 3가지의 뜻이 좀 들어있어요. 아포스타시스라는 단어 안에는. 근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배교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기독교를 세우는데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요. 교인을 만들었는데 교인 안에 예수가 없는 거.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를 떠나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 보설이 딱 똑같아요.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동성연애 지지해. 성경 안 믿어.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예수님 떠난 거죠. 그게 배교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믿었는데 예수의 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었는데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었는데 예수의 영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교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게 배교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건 사단이 상당히 많이 성공했어요. 이미 교회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율법주의를 지향합니다. 형식주의를 지향합니다. 또 교단주의를 지향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두 번째 배교가 있어요. 리볼트입니다. 반란이에요. 하나님을 반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해버려요.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부인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는 무너지겠죠. 이게 배교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반란. 그런데 이 반란이 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낙태, 동성연애, 생명복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 요즘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뭐 조금만 잘하면 가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금기되어 있는 여신들, 무슨 여신이라고 가디스라는 이름을 써요. 이거 지금 반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배교 시대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여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린 크리스천들은 장난으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빚은 그 몸매를 가지고 여신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다 리볼트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falling away,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배교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날 때 짱 하고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모세도 누릴 수 없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이 특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미혹은 가히 옛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혹이 환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미혹이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미혹이 흉측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정상화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모양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이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게 다가오는 이 모습 가운데 온 천지가 미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깨어있는 자만이 보여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이 보여요. 말씀을 듣는 자만이 들려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춘 자만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주님께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때에 또 하나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대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지만 기적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신처럼 믿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목적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에 화에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속히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면 온전한 상태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태한 믿음이었다면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적당히가 안 되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비진리.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초이스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강대강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하는 순간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버림받아 되었으나 그리스도께는 발견된 바 되고, 세상에는 우리가 내친 바를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깨끗할 때 믿음을 지키세요. 가장 깨끗할 때 믿음을 지키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고도 옛날에도 있었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건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를 너무 기다렸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